앞으로 보조국사 스님의 수심결, 마음 닦는 비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도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음 닦는 비결은 마치 수영하는 법과 같습니다. 수영할 줄 아시나요? 수영하는 법은 물에 뜨는 감을 터득하는 겁니다. 온몸에 힘을 뺐더니 저절로 물에 뜨는 감을 터득하면서 수영이 시작되는 겁니다. 만일 그 물에 뜨는 감을 모르면 내가 물에 뜨려고 막 애를 쓰면 애만 쓸 뿐 수영하는 법을 익힐 수가 없습니다. 물에 뜨는 감은 내가 뜨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몸 자체에 있는 공기가 자연스럽게 몸을 뜨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간혹 수영장에 가서 물에 뜨는 감을 알지 못해가지고 물에 깔아앉는가 싶어서 막 발부둥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수영을 해도 수영하는 거 믿길 수가 없어요. 근데 온몸에 힘을 뚝 뺐더니 자연스럽게 물에 뜨는 감을 터득하면 물에 뜨네? 거기서부터 그 감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영법을 익혀서 수영하는 법이 터득이 되는 거예요. 물에 뜨는 감은 내가 익히는 게 아니에요. 몸이 저절로 뜨게 되는 거예요. 그 감이 있고서 수영이 시작되는 것이지 그 감이 없으면 몇 개월 동안 해도 수영하는 법이 익혀지지가 않아요. 뭘로 감을 익히고 그 감에 의거하여 점차 익혀가는 거예요. 마음 닦는 비결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애쓰지 않건만 이렇게 아는 본인들이 지금 보려고 눈에 힘을 주고 막 애쓰지 않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이잖아. 이렇게 아는 마음을 뭘로 깨닫고서 이 마음에 의거하여 점차 익숙해져 가는 거야. 만약 이 감이 없으면 자꾸 내가 마음을 다스리려 하고 빨리 내 의도대로 특별한 마음 상태가 되려고 애쓰는 식으로 하면 애만 쓸 뿐 늘 인연따라 변하는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늘 요동치고 고달프지 절대로 마음 공부가 되질 않아요. 마음 닦는 비결은 아까 수영하는 비결이 물로 물에 뜨는 감을 익히고서 그 감에 의거하여 점차 영법을 익히듯이 마음 또한 지금 이렇게 아는 마음을 뭘로 깨닫고서 이 깨달음에 의거하여 점차 익히는 거야. 그래서 보조 스님께서는 마음 닦는 비결에 대해서 도노점수, 뭘로 깨닫고 이 깨달음에 의지하여 점차 닦아 익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같이 이렇게 마음 닦는 비결, 뭘로 마음을 깨닫고서 이 점차 이 마음에 익숙해져 가는 마음 공부의 비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들은 다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대학 가고 직장을 얻고 결혼을 하는 등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야. 또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죠? 아마 많은 이들이 가진 게 많고 원하던 바를 이루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지 드래곤의 슈퍼스타라는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가진 게 너무나 많아. 잃을 게 그보다 더 많아. 큰 집, 슈퍼카, 돈, 명예, 여자. 어린 시절의 소원이었던 TV 속의 그들처럼 지금 살고 있는데도 왠지 슬퍼. 외로운 건 여전해.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 라고 노래해요. 우리는 가진 게 많을수록 더 많이 행복해질 것 같은데 가진 게 많을수록 잃을 게 더 많아서
더 불안해진다고 합니다. 스님이 한 20년 전에 처음으로 불국사 선방에서 동안거 해제를 했더니 다음 하한거까지 3개월간 만행할 수 있는 여비로 해제비로 200만 원을 주셨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거금 200만 원을 준 거예요. 그것도 현금으로. 그 해제비 200만 원을 받아서 걸망에 담아서 기차를 타고 여행을 했어요. 한참을 타고 가다가 문득 화장실이 급해서 자리에 있으라도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문득 걸망 속에 있던 200만 원이 훅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누가 저거 꺼내가면 어떡하지라는 마음이 훅 불안해지는 거예요. 가진 게 많을수록 더 편안할 줄 알았는데 가진 게 많으니까 잃을 게 더 많아서 불안해지는 건 확실해요. 어린 시절에 소원을 이루어서 내가 원하던 대로 살아가면 정말로 행복할 것 같은데 여전히 외롭고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다고 해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 우리나라에서 아이돌 가수를 지망하는 아이들이 100만 명에 달한답니다. 그 가운데 1%인 만여 명이 크고 작은 기획사에 들어가서 수년간의 연습생 시절을 거치고 그 가운데 1% 정도가 TV 음악 프로에 출연하여 팬덤을 이룬 아이돌 가수가 된답니다. 100만 명 가운데 0.01%가 자신이 어릴 적 소원을 이루어서 아이돌 가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을 뚫고서 소원을 이루면 자기가 원하던 대로 살면 다들 행복해 할까요? 간혹 얘기를 들으면 정말 바쁜 스케줄로 인해서 너무 피곤해서 자려고 누웠는데도 잠이 오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이들이 꽤 있답니다. 얼마 전에 유명한 아이돌 가수가 다음과 같은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나는 속에서부터 고장이 났다. 나를 천천히 갉아먹던 우울한 생각이 결국 나를 삼켜버렸고 난 그걸 이길 수 없었다. 나는 나를 미워했다. 이 막히는 숨을 틔워줄 수 없다면 차라리 멈추는 게 나아. 그동안 버텼던 게 용하지. 무슨 말을 더해. 그냥 수고했다고 해줘. 수고했어. 정말 고생했어. 라고 유서를 남기고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가진 게 많고 어릴 적 소원을 이루어서 오라는 대로 사는데도 여전히 외롭고 마음 한구석에 허전해서 괴로워하는 이들이 많아요. 2016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그 한 해에 우리나라에서만 13,092명이 자살을 했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 끔찍한 괴로움을 끝내고자 스스로 옥상에서 투신하거나 약을 먹거나 목을 베는 등 스스로 목숨을 끊었대. 우리 주위엔 생각보다도 그런 우울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수심결 제1장 부처는 곧 이 마음이다. 삼계의 타는 듯한 괴로움은 마치 불타는 집에서 사는 것과 같거늘 어찌 참고 머물면서 기나긴 괴로움을 달게 받겠는가. 윤회함을 면하고자 한다면 부처를 구하는 길밖에 없다. 만일 부처를 구하고자 한다면 부처는 곧 이 마음이니 마음을 어찌 멀리서 찾겠는가. 자기 자신을 여의지 않았다.
몸은 빌린 것이어서 생겨남이 있고 사라짐이 있으나 참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끊이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이르기를 몸은 결국 흩어져서 불로 돌아가고 바람으로 돌아가지만 한 물건은 늘 신령스러워서 하늘을 덮고 땅을 덮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주위엔 이처럼 불안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남들 얘기만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도 문득 불안한 생각이 들면 그 불안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해요.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여러분은 정말로 즐거운 꿈을 꾸면서 즐겁고 싶나요? 그러면 괴로운 꿈을 꿀 때 괴로워집니다. 문득 즐거운 생각이 일어나서 즐겁고 싶나요? 그러면 괴로운 생각이 들 때 괴로워집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즐거운 생각을 즐기려 하고 괴로운 생각은 떨쳐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즐거운 생각도 괴로운 생각도 꿈과 같아서 즐길 것도 떨쳐버릴 것도 아님을 압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인연따라 잠시 일어난 생각을 실제인 양 여겨서 그 생각에 사로잡혀 즐거웠다가 괴로웠다가 합니다. 그러다가 우울한 생각에 사로잡히면 정말 불타는 집에 사는 것과 같이 괴로워합니다. 마음 공부하는 불자들은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생각에 의지하여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생각의 허망함을 알아서 생각에서 벗어나고자 하십니까? 본문에 이릅니다. 윤회함을 면하고자 한다면 부처를 구하는 길밖에 없다. 어떤 무사가 백은선사를 찾아와서 여쭈었어요. 스님, 지옥과 극락이 진짜로 있는 겁니까? 그죠? 백은선사께서 그에게 묻기를 당신은 무엇하는 사람이요? 저는 호위무사입니다. 당신이 호위무사라고? 당신 같은 바보 같은 사람에게 호위를 맡길 사람이 누굴지 궁금하군. 바보에게 호위를 맡기다니. 저 무사는 갑자기 자신을 비웃었다는 생각이 들자 화가 치밀어서 들고 있던 차를 뽑아 떠밀었어. 그자 스님께서 지금 지옥의 문이 열렸구나 하는 말을 하시자 스님께서 조금의 미도감도 없이 벼락 같은 말씀으로 지금 바로 지옥의 문이 열렸네 하는 말을 듣자 스님께서 나에게 깨우침을 주려고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고는 들었던 칼을 놓고 무릎 꿇고 스님께 참회했어요. 그자 스님께서 이제 비로소 극락의 문이 열렸구나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우리는 인연 따라 벌어지는 상황 따라 벌어지는 마음 상태에 따라 지옥과 극락을 오고 갑니다. 정말로 극락처럼 즐거워하다가도 금방 지옥 같은 괴로움을 겪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중생은 마치 하루 걸러 발작하는 학지를 앓는 이와 같다. 하루는 아무 문제 없는 듯이 잘 지내다가 이게 발작하면 정말 죽을 듯이 괴로워하는 삶의 연속이다. 이와 같이 생각에 의지하여 생각에 휘둘리는 우리의 삶은 인연 따라 일어나는 생각에 따라서 불안했다가 잠시 편안했다가 괴로웠다가 잠시 즐거웠다가 생각에 따라 끊임없이 윤회하는 삶을 면하지 못해요. 어떻게 하면
어떤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그 생각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능엄경에 말씀하시길 일체 중생은 참마음이 문득 망상을 생하면 그 망상에 집착하여 참마음을 잊어버리고 그 망상을 자기 마음이라고 착각한다. 이와 같이 참마음을 잊어버리고 망상만을 쓰기 때문에 종일토록 애써 노력하건만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망상에 사로잡혀 윤회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보죠. 참마음이 문득 망상을 생하매 그 망상에 집착하여 참마음을 잃어버린다. 그리고 그 망상을 자기 마음이라고 착각한다. 지금 참마음이라고 이름한 지금 이렇게 아는 마음이 있죠. 그죠? 이렇게 아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지? 이런 마음이 문득 답답해라고 하면 답답해라는 잠깐 나타난 모습에 집착해서 이 마음은 잊어버려. 지금 마치 꿈꾸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치? 꿈꾸는 아무런 모양이 없는 꿈꾸는 마음이 문득 꿈속에서 즐겁게 노는 꿈을 꾸면 꿈속 내용에 속아가지고 막 즐거워하다가 이 꿈꾸는 마음이 문득 괴로운 그림을 그리면 막 괴로운 그림에 속아서 괴로워하듯이 꿈꾸는 마음에는 아무런 모양이 없건만 인연따라 온갖 모양으로 나타나매 그 모양에 집착하여 아무런 모양이 없는 마음은 잊어버린다고요. 지금 이렇게 마음이 있으니까 문득 답답해라고 하자 답답해라는 것에 집착해가지고 이 마음은 잊어버리고 답답함이 자기 마음인 줄 안다고. 이와 같이 잠깐 나타난 그 마음 상태를 나라고 여겨가지고 그 마음 상태에 따라 끊임없이 끄달리는 삶을 사는 거야. 윤회함을 면하고자 한다면 생각 따라 즐거웠다가 괴로웠다를 반복하는 윤회함을 면하고자 한다면 오직 마음을 깨닫는 길밖에 없다 하십니다. 경전에서는 마음과 마음 상태는 비유하여 마치 금과 금장신구와 같다고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비유하자면 불상 모양으로 있던 금이 불이 나서 확 녹아서 이상한 똥 모양이 되었어요. 그러자 이 금이 자기가 조금 전에는 막 청정한 불상이었는데 지금은 넓은 똥이 되었다고 괴로워해. 똥인가요? 금이에요. 잠깐 이념 따라 똥 모양으로 나타난 것이지 똥이 아니에요. 이 귀한 금이에요. 이렇게 다시 줌을 해서 송아지 모양이 되면 더러웠던 똥이 송아지가 된 거예요? 아니,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더라도 늘 금이에요. 금이 인연 따라 모양만 바뀐 것이지. 이거 좀 더 리얼하게 살펴본다면 마음과 마음 상태는 마치 손과 손 모양과 같아요. 마음과 마음 상태는 마치 손과 손 모양과 같다. 손이 인연 따라 누가 욕을 하면 아이씨 주목이 되었다가 사진 찍을게요 하면 김치라고 가위가 되었다가 친구가 떠나면 잘 가라고 부자기가 되었다가 칭찬해주면 네가 최고야. 욕을 하면 에이씨.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사랑해라고 다양한 모양이 나타나요. 근데 손이 이럴 때는 무지무지 행복해하고 이럴 때는 끔찍하게 괴로워해요. 인연 따라 잠깐 모양을 나타나면 모양에 집착해서 자기 자신을 놓쳐버린다고. 인연 따라 온갖 주먹, 가위, 보자기, 하트, 욕, 온갖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한결같은 손이에요. 이런다고 좋아지지도 않고 이런다고 나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모양에 집착을 하면 좋아지는 줄 알고 이상해졌다고 여긴다고. 손이 행복해지는 길은 늘 이런 모양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잠깐 이런 모양이 되었지만 요걸 하면 아이씨라고 금방 거친 모양이 되는 거니까 이런 모양이 되려고 애를 쓰는 길은 정말로 자유로워지는 길이 아니에요. 또 만일 늘 이런 모양이 된다면 얘는 밥도 못 먹고 악수도 못 해.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삶,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해집니까? 편안하다라는 마음 상태가 되려고 하는 쪽으로 마음을 써야. 왜냐하면 편안하다 해야지 자기가 편안해졌고 불안해 죽겠다 하면 자기가 불안해진다고 여기니까 손이 인연 따라 나타나는 모양에 따라서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착각하는 것처럼 인연 따라 나타나는 모양이 진짜 안 좋아라서 편안하다 할 때는 좋아지고 답답해라 할 때는 나빠진 줄 안다고. 그리고 하는 노력이 뭐야?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해지지? 이제 좀 편안해졌다. 금방 짜증나라고 금방 바뀌어버리잖아요. 늘 편하다는 마음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병원에 가는 사람이에요. 정신병원에. 왜? 남편의 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다는데 편안하다. 아이가 너무 힘들어한다는데 편안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늘 편안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병든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지 건강한 삶이 아니에요. 손이 정말로 행복해지는 길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러든 이년따라 이러든 조금도 문제 없음을 깨우치는 길이 정말로 자유로워지는 길이듯이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일은 신난다, 이제 편안하다라는 마음 상태로 사는 길이 아니에요. 이년따라 답답하다고 해도 아무 문제 없음을 깨닫는 길이 정말로 자유로워지는 길이에요. 우리는 생각에 따라 답답해하거나 신난다 할 때는 즐거웠다고 괴로웠다를 반복하는 삶을 살았어요. 마음 상태에 따라서 지옥과 극락을 오고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 윤회하는 삶을 면하고자 한다면 오직 마음을 깨닫는 길밖에 없다. 마음을 어찌 멀리서 찾겠는가? 자기 자신을 여의지 않았다. 여기에 대한 감이 오시나요? 좋아요. 우리가 그동안 애써 노력하였건만 행복하지 못하고 늘 불안함에 괴로웠던 이유는 이 찬 마음은 잃어버리고 잠깐 나타난 그 마음 상태를 답답해라는 걸 집착하여 찬 마음은 잃어버리고 답답해가 자기 마음인 줄 알았어. 이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편안하다로 나타나는 거잖아. 그러면 이건 잃어버리고 편안하다가 자기 마음인 줄 안다고. 이게 나타나는 거잖아. 이게 나타나는 거야. 이게 실제는 이거잖아. 그지? 우리는 실제는 잊어버리고 잠깐 나타난 허망한 모양이 진짜인 줄 알아가지고 모양 따라 웃었다 울었다 했잖아. 실제를 깨달아야 돼. 무엇이 실제인지. 이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 또한 이게 나타나는 거야. 진짜 자유로워지는 길은 손 자체를 깨달아서 어떤 모양이 되어도 문제없음을 깨닫는 길이듯이 지금 무엇이 실제한지를 깨닫는 거야. 이게 답답해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제도 다라고. 무엇이 실제한지를 깨달아야 돼. 아까 어떻다 마음 공부는 이와 같이 무엇이 실제한지 여기에 대한 깨우침이 있고서 점차 여기에 익숙해져 가는 거야. 여기에 대한 감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해지지? 답답함을 떨쳐버리고 싶어라고 이렇게 늘 모양만 애쓰는 삶을 살지 늘 모양을 구하고 모양 따라 끄달리는 삶을 살지 절대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마음 땅 비는 오직 먼저 뭘로 이 마음을 온갖 마음 상태로 나타나지만 어떤 마음 상태도 걸림없는 이 마음을 뭘로 깨닫고 점차 여기에 익숙해져 가는 거야. 그동안 우리는 늘 마음 상태만 익숙해 있었으니까
여긴 이건 잊어버리고 몰라요. 늘 이거가 작용하고 있건만 늘 마음 상태에 집착하여 마음 상태에 의지하여 마음 상태를 구하는지라 이걸 모르고 살고 있었어요. 마음 닦는 비결은 몰록 이 실제하는 이 마음을 몰록 깨닫고서 점차 이것이 진실임을 점차 익숙해져 가는 거야. 여기에 대한 깨우치 있으면 몰록 인연 따라 어떤 마음 상태가 되어도 문제 없구나라는 확신이 들면서 비로소 안심이 돼요. 그래서 마음 닦는 비결은 애쓰는 게 아니에요. 모양에 의지하는 일은 애를 써. 좋아지려고 애를 써. 이러면 좋아지려고 막 애를 써. 모양에 의지하여 모양이 진실인 줄 아니까 애쓰는 삶을 사는 거야. 진실에 눈 뜨면 애쓸 필요가 없어요. 좋아진 것도 아니고 나빠진 것도 아니니까. 그와 같이 마음 공부는 절대로 애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마음 자체에 훅 깨우침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온갖 인연 따라 다양한 마음 상태로 나타나지만 다름이 없음을 알아서 본래 걸림 없음을 알아서 그냥 본래 자유자재하게 사는 거라고요. 그래서 뭘로 깨닫고 점차 닦는다. 먼저 깨닫고 점차 닦아 익힌다는 것이 마음 닦는 비결이에요. 본문의 이릅니다. 그 본문에서 수심절에서 이런 참 마음에 대해서 설하기를 몸은 빌린 것이어서 생겨남이 있고 사라짐이 있다. 하지만 참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끊이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다고 해요. 옷은 벗어버릴 수 있죠. 잠시 빌려서 입은 거니까 옷은 벗어버릴 수 있어요. 머리카락은 잘라버릴 수 있나요? 저 어제 머리카락 삭발하고 왔는데 머리카락은 잠시 밥을 먹어서 머리카락이 되었다가 다시 보내버릴 수 있어요. 손톱도 깎아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몸은 인연 따라 인연이 모여서 잠깐 생겼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는 거야. 하지만 참 마음은 생멸함이 없다고 하네요. 좋아요. 마치 지금 저기에 물이 있는데 물은 뭐예요? 무엇이 물이에요? 그죠? 저 축축한 성질이 물이에요. 저 실제하는, 그지? 물이라는 건 이름이죠. 이걸 워터라고 하든 수라고 하든 이건 이름이고 그 이름이 가리키는 실제는 뭐예요? 저 축축한 성질을 물이라고 이름하는 겁니다. 그죠? 그지? 그와 같이 마음이란 이걸 마음이라 하든 뭐 불성이라 하든 마인드라 하든 그 이름이고 마음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리키는 바는 뭐예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아는 이렇게 아는 성품을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이라는 이름은 허망한 것이고 물이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축축한 성질이 진짜이듯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이름이고 마음이 가리키는 실제는 이렇게 아는 거예요. 이렇게. 옷은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죠? 몸도 벗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아는 성품은 벗어버릴 수 있나요? 본문에서 아는 성품은 마치 허공과 같다고 얘기하네요. 허공은 오늘같이 비가 올 때도 있고 햇빛이 쨍쨍할 때도 있고 바람이 불 때도 있고 바람이 그칠 때도 있습니다. 그죠? 허공은 지금 이 허공은 그지? 이 허공은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있죠. 어떤 인연에도 항상 있습니다. 그죠? 와 같이
비가 올 때, 비가 오네라고? 이렇게 하는 마음은 비 올 때 있어요. 그죠? 햇빛 쨍쨍 찌네라고 아는 마음 햇빛 쨍쨍 찔 때도 있어요. 바람이 부네라고 할 때도 있어요. 친구야 반갑다 할 때도 있어요. 배고프다 할 때도 있어요. 언제 없어요? 없을 때가 없어. 허공은 없을 때가 없어요. 허공은 늘 상주하여 없을 때가 없어. 이렇게 아는 마음은 허공과 같이 늘 상주하여 없을 때가 없다고. 배고파 할 때도 있고, 배 터지겠다 할 때도 있고, 반갑다 할 때도 있고, 없을 때가 없다고. 늘 상주한. 그래서 옷은 내가 아니죠. 잠시 입었다가 벗어버릴 수 있으니까. 옷은 확실히 내가 아니죠. 근데 간혹 비싼 옷 입으면 자기가 귀해진 줄 알고 다 떨어진 옷 입으면 자기가 철해진 줄 아는 착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옷을 진 줄 알아. 어리석은 사람이죠. 옷은 내가 아니에요. 왜? 잠깐 와서 머물다가 가는 손님이니까. 내가 아니에요. 몸은. 인연 따라 잠시 와서 머물다가 인연이 되면 가버리는 거니까 얘때 손님이지 내가 아니에요. 답답해는. 인연이 되면 잠깐 나타났다가 인연이 되면 사라져버리니까 잠깐 머물다가 가버리는 손님이지 내가 아니에요. 오직 이 늘 이렇게 아는 성품은 어렸을 때도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늘 있잖아. 이 아는 성품이 늘 한결같이 있는 이것이 주인이며 참 나야. 이 늘 있는 참 나는 늘 상주하여 오고 감이 없는 참 나는 잊어버리고 왔다 가는 내 이게 난 줄 알고 이게 난 줄 알고 답답하면 난 줄 알고 손님을 주인 대접하고 있으니까 주인은 저 방치해버리고 손님이 주인으로서 사니까 집안이 난장판이 되는 거야. 우리는 자기 삶에 이 주인공을 늘 있는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햇빛 쨍쨍도 허공에 아무 문제 없듯이 답답해하든 슬퍼하든 기뻐하든 어떤 인연이 벌어져도 아무 문제 없는 이 찬 마음은 이 진짜 자기는 잊어버리고 금방 변해가는 몸뚱아리나 기분 같은 걸 나라고 여겨가지고 괜히 전전긍긍한 삶을 사는 거야. 중생은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허망한 걸 나라고 생각해서 허망한 끄달림을 살았던 거예요. 반야심경에서도 얘기합니다. 지금 이 아는 성품은 이건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건 감이 있어야 돼요. 이거 실제니까. 만일 앞에 차잔에 차가 담겼어요. 이 찻잔의 차 맛이 어떤 맛일지는 어떻게 알아야겠어요? 가만히 앉아서 저 차 맛이 무슨 맛일까라고 깊이 사유하면 되나요? 안 돼요. 또 차를 마시면서도 차 마시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내일 뭐 할까라고 딴 생각하면 되나요? 안 돼요. 차 맛은 생각해서 아는 게 아니라 실제니까 그냥 마시면 되는 거야. 생각을 하면 도리어 알 수가 없고 실제는 그냥 실감하는 거야. 지금 아는 성품이라고 이름한 이거는 실제니까 온몸으로 이렇게 실감하는 것이지 이건가 저건가 헤아리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이 아는 성품은 이건 인연 따라 생겨난 게 아니에요. 허공은 인연 따라 생겨난 게 아니죠. 허공은 모양이 없으니까 인연 따라 생겨난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아는 성품은 이건 인연이 생겨난 게 아니에요. 이건
어떤 인연에도 사라지질 않아. 잠깐 입은 건 벗어버릴 수 있어요. 짜증나 또한 떨쳐버릴 수 있어요. 머리카락 잘라버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벗어버릴 수가 없어. 옷을 다 벗어버려도 있고, 아이고, 홀라당 벗어내라고 있고, 머리카락을 잘라내도, 아이고, 삭발했네라고, 있고, 파란색이 떨어져 나가도, 내 팔이 없구나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 아는 성품은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으며, 더러워지지도 않고, 깨끗해지지도 않으며,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아요. 이건 답답해라 하면 더러워지고, 편안하고 하면 깨끗해진 게 아니잖아요. 온갖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더러워지거나 깨끗해진 게 아니잖아. 실제는 이 모양은 이런 모양은 생겨났다가 2년이 다음에 이 모양은 사라집니다. 그죠? 하지만 실제는 생겨난 게 아니잖아. 이거는 어떤 인연도 사라지질 않아. 이건 더러워지지도 않고 깨끗해지지도 않아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야. 실제는. 이 아는 성품은 이거는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으며 더러워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아요. 이와 같은 이 상주한 참나를 깨우칠 때 비로소 나는 본래 나는 본래 나고 죽는 존재가 아니었구나. 본래 생멸함이 없고 본래 물듦이 없는 이 참마음을 깨달을 때 비로소 나고 죽음을 초월하고 어떤 인연에도 물들미 없는 자유로운 삶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본래 갖추고 있는 이 참마음을 깨달아서 나고 죽음을 초월하고 어떤 인연에도 걸림없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하십시오.